사도신경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여 실수해가지고 사도신경 강의 22번째를 먼저 하고 지금 바꿔서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심판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서 140번째 시간이 됩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게 된다 말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여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엑기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들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그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을 봤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론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엑기스는 사도신경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서 재림론은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재림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모두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취하여야 할 설은 전천년설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 말입니다.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전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건설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후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전천년 왕국설과 반대가 되지요. 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건설되는 것이고 후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건립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심판, 부활 등이 1차에 하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말세 세계는 여러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나누어진 내용에서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전천년설 왕국설이 건립되는 그 내용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재림 때까지 인류의 신앙 상태는 냉각기임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같고 행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짐승의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잠자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성도들은 그대로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최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모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신천지에 곧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옥인가 천국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있겠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 나라의 독립이 재림의 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24장 29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이사야 60장 4절에서 8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배반하고 살았던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 늘 거역하기를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BC 586년에 세계 각처로 유리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후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과 함께 국토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2534년 만에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 독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 땅을 잊어버리고 2534년 만에 독립하게 된 유태인들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민하신 민족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어 오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2018년 5월 14일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일이 선포되었는데 2017년 12월 6일 날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독립국으로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받고 완벽한 독립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립한 지 70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재림의 징조가 있다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로마 정부 반대하는 반역죄로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식청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하여 반대 세력들이 비난과 학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정치인, 군인들은 기독교 말살 작업 그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세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니 주님께서 재림할 일이 임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혼란이 있음을 보니 재림의 징조가 눈에 보입니다. 야고보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혼란해지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이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갔느니라. 정말 경제적인 혼란이 지금 곳곳 처처에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곳곳 처처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이 사기도 쳤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 현황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혼란이 세계 곳곳에 가득한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재강림하심이 임박한 증거입니다. G2의 무역 보복, 이거 골치 아픕니다. 어느 나라가 망해야 하고 한 나라는 성하여야 하겠고 야단났습니다. 사상적인 혼란이 주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을 보니 사상적으로 혼란한 모습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니 주 재림이 임박한 것이 분명합니다. 백마, 정마, 흑마, 청, 황색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백마는 승리, 순결, 평화 등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민주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마, 전쟁, 칼, 유혈이 가득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흑마, 흑마는 흉년, 이기주의 상징하는 극단 자본주의 사상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청황색마, 기근 중립주의, 희색주의자들의 행동, 말을 통하여 한 국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 백마, 적마, 흑마, 청색마,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말세는 사상적으로 통일이 되지 아니합니다. 교단이 나누어집니다. 정당이 나누어집니다. 사상과 이념이 같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곳에도 또 다른 것이 나와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13 투표 현장 어떻습니까? 역시 집안 싸움 하면 이렇게 폭망하는 꼴을 여러분 또 보지요? 지난번에도 집안 싸움 하더니 폭망해서 문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일이 생겼죠.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보니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한다고 했습니다. 기롱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식의 바벨탑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니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이 증가하고 바벨탑을 쌓게 된 그 순간 인류는 온 지구로 흩어졌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역시 지식의 바벨탑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적 혼란과 전쟁과 지진을 보니 재림의 징조가 보입니다. 일본에 뿐만 아니라 곳곳 처처에 지진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치 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지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꿈의 해몽은 계속해서 36절 이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보면 형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발은 흙과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쇠와 흙은 융합되지 않습니다. 흙에 쇠는 상하게 됩니다. 녹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인 돌이 쳤습니다. 뜨인 돌이 쳤는데 산산조각이 그 신상이 산산조각되어 여름 타작마당같이 바람에 날려가 아무도 없어져 버리고 큰 산이 되어 돌이 큰 산이 되었다.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보니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피부로 느끼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성경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학생 성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학생 성가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중고등학생들 바빴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각 담임 선생님들이 가르치겠다고 불러가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불러가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치부 없어졌습니다. 초등부 없어졌습니다. 고등부? 글쎄요. 청년부? 글쎄요. 조금 명목은 할런지 글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청장년도 지금 힘들어 할 정도입니다. 노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안티 크리스천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니 재림의 주가 임하였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러니까 선량한 것 같으면서 선량치 못하고
착실한 크리스찬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교회 목사인 줄 알았더니 목사가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7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떠난 이단 사설이 성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